환상과 능력. 스가랴 4장 6절을 펴시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나 알려졌어요. 스가랴 4장 6절. 설교 제목에도 정말 많이 올라온 말씀이고요.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스가랴서의 주제는 뭐겠습니까? 성전 재건입니다. 성전 건축이에요. 스가랴서. 아시죠?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70년 만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 생활 끝내고 유다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죠. 지도자 스룹바벨을 따라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성전 재건 착공이 들어갔고 활발하게 재건 건축을 하고 있을 때 꼭 옴 같은 놈들이 있어요. 버러지 같은 놈들이. 뭐 좀 누가 뭐 하려고 그러면, 복음운동 하려고 그러면 꼭 뭐가 붙는 게 있어, 버러지 같이. 원수들이 주변 국가들이 특히 사마리아, 자기 형제들, 저 북왕조 사마리아, 같은 이스라엘인데 성전 재건 못하게 죽기 살기로 바퀴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단이 됐겠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겠다. 그때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지난달 학계서이고, 학계를 통해서 말씀을 주셔서 힘을 얻어갖고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이 된 점에 스가랴를 통하여 성전 재건 꼭 된다. 내가 꼭 한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확신을 주고 박차를 가해주는 말씀을 스가랴를 통하여 주시는데 주로 환상을 통해 주셨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계속 환상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한국에 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뭐 환상 봤다 그러고 누가 환상 봤다 그러면 껌뻑 죽죠 또. 진리가 없으면 껌뻑 죽어요. 뭐 누가 봤다 그러면 나는 못 봤는데 봤다 하니까 대단한 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바로 잘라도 돼요. 성경 말씀을 말할 때, 풀 때, 설교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결론으로 잡고 목표로 잡고 목적으로 잡고 내용 전개를 해나가지 않으면 무조건 잘라버려요. 안 잘라면 당연히 쏘가요. 안 쏘을 것 같습니까? 쏘는 게 우리 천재인데, 우리의 천부적인 능력인데 쏘는 게. 자, 그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주시면서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확신을 불어넣는 거죠. 말씀을 주세요. 저는 환상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여주신 적이 없고. 그러니 제가 못 보지.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제게는 그게 환상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말씀이 오는데, 지금 말씀이 대화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 읽으면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데, 그게 환상이죠. 그게 비전이죠. 이렇게 해서 언약의 백성들이 없던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아까 읽었죠?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라 아니라 하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보세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이나 능력이나 같은 말이에요.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같은 내용의 단어예요. 힘, 군사력, 재력, 부, 명예, 덕, 용기, 힘 다 포함된 단어예요. 그 단어를 써서 두 번이나 그거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거 갖고는 어림도 없어. 왜? 우리는 전부 그거 찾고 있잖아요. 그거면 될 줄 알지.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안 되는 게 어딨나 지금. 돈 제일 많고 권력 제일 세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나요 세상에? 안 되는 거 없어요.
없는 죄도 만들고요, 있는 죄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돈 제일 많고 권력 최고 가지고 있으면요, 못하는 게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왜 되지 아니하고 되지 아니하고 두 번 반복했을까요? 우리는 그걸 될 줄 알고 있거든. 틀림없이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렇게는 되지 않아. 성전 건축은 그 말이에요. 뭐가 성전 건축은? 성전 건축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란 말은 신, 성령, 내 신으로, 내 성령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이 뭐죠 그럼? 신약으로 훌 날아가야지. 점핑을 해서 신약으로 훅 날아가야지. 구약에 나온 신약이 있으니까. 예언의 성취는 신약에 나오니까.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는 신약에 나오니까. 신약으로 휙 날아가서 보면 성전이 뭐죠?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으로 건축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 주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성전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한 성전 건축이 뭐예요? 제가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참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해 주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 성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건축할 것이다. 자기 몸된 자기를 가리켜,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전혀 다른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참된 성전은 누구였다? 하늘의 말씀 성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가 참 성전.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하잖아요. 너희가 육체로 오셔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내 안에, 그거 믿어봤자 구원 못 받아요. 그거 믿는다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자를 뜻합니다. 내 안에 오신 분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 아무리 알아봤자 그 내용의 그리스도를 모르면, 즉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모르거든요. 그때 결정체가, 하나님의 결정이,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이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그 마지막 결정체, 성도 성전, 성령 성전을 우리 안에다 치는, 하늘에 성전 있었는데 땅에 쳤지. 예수가 오시면서 우리 중에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 하심이란 말이 땅에 천막 쳤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가 오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천막 쳤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수가 성막이거든요. 예수가 성전이거든요. 예수가 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충격 중에 충격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이것이 당신 생에 지울 수 없는 충격이 되셔야 돼요. 아니면 신앙 흔들릴걸요. 미안합니다만 당신 흔들립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갈등합니다. 앉아 들을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상황 속에, 사건 속에서 내 앞에 딱 터뜨려지면은 그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해석이 안 돼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냥 주일날 예배 오면 돼. 그냥 기도 자리 있으면 돼. 그냥 말씀 자리 있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몰라요. 많은 성도들이 그걸 모르거든요. 그 알기가 그러면 쉽냐? 아니, 만만찮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말하고 믿는다고 하기는 쉬워도 내 상황 속에, 모든 것 속에, 모든 곳 속에서, 모든 범사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해내기란 만만찮은 거예요. 그걸 할 수 없어, 우리는요. 근데 그걸 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체험이, 이 충격이 제일 큰 충격이라 해야 돼요. 그래야 겨우 지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흔들려요. 문제 생겨보세요. 나 바쁘다고 주일 예배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데요. 빠질 일이 아닌데 빠지거든요.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다고 널 믿었는데, 널 안다고 했잖아. 그런데 자기 인생길에 중요한 일이 희노애락이 딱 닥치면 좋아서 딴 데 가버려요. 슬퍼서 딴 데 가버려요. 그 슬픔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기쁨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어떤 곳에서나 어떤 것에서나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성전 건축은 너 힘으로 안 된다. 너 용기로, 너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나의 능력, 나의 신, 나의 권능으로 되는 것이다. 보통 이 말씀을 저희도 많이 사용합니다만, 인용을 해서 씁니다만은,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설교자니까 설교할 때는 성령으로 해야 돼.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맞습니다. 맞지만 그 뜻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용을 주로 하죠. 그냥 이 하나님의 성령, 내 신으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도 스가랴 사용주를 그렇게 인용을 하죠. 틀렸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본질을 말하면 그 틀린 거예요. 이 말뜻은 내 일은 내가 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한다. 내 일은 내가 한다. 너희들 힘 필요치 않아. 너희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 말이에요. 나는 내 일을 내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순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은혜가고 스스로 완성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이런 이 완전 은혜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못하는 말이에요. 해서는 안 돼요. 모르면 몰라야지. 아는 척하면 지옥 가요. 모르는데 아는 척한 게 유대인들 지옥 가잖아요. 성령이 오기 전에 아무도 몰라요. 모를 때는 몰라야 정상 인간이. 몰라야 되는데 아는 척하면은요 구원 못 받습니다. 간음종이 잡힌 여자는 모른다 그래서 나는 구원 받아야 된다.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아는 사람 바리새인들은 지가 아는 척하니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인간의 능력이 협조해 줘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영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안에 마음과 생각으로 쏙 들어와 봐야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무리 해도요 내 삶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성전이 나타나질 않아. 그 영광이, 성령이 거하시는 천막치는 성막치는 지성소가 예배를 가는 게 아니고 예배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어야지. 예배 어디 불타는 데 가보자 하는 게 그 예배가 아니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 들어오심을 알아야 드디어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해 이보다 더 충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찬송을 아까도 불렀잖아요.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 나란 존재도 모르고 있고 성령도 모르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채워달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권능이란 말, 성령의 열매란 말, 성령의 역사란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그 말의 진실이 뭐예요?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나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능.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나는 죽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권능은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신앙 삶이 왜 중단되죠?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안 죽으니까. 나란 자아가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나? 안 나타나져요. 성령을 소멸해버리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제1호로 제 첫 번째 작업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의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우리가 자기적으로 나중심으로 해석하고 좋은 거, 능력 있는 거 아무리 해도 그건 아니에요. 권능이란 말은 내가 힘쓰는 게 아니라고요. 나가 죽는 게 죽는 거. 왜냐? 죽어봐요. 그러면 성령이 권능으로 나타나 역사하게 되는 거니까. 내 육체의 소욕이 살아있는 동안 성령의 감동, 기름 부으심은 싹 말라버려요. 안 나타나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생활의 체험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체험이 늘 그렇잖아요. 그러나 현대에 올수록 크리스찬들의 삶에 커다란 구멍, 맹점이 하나 탁 뚫어졌는데 뭐냐 하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알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한 젊은이들 사역자들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그 고민을 토로했어요. 쏟아놓았어요. 이 어린아이들, 렘넌트들, 중고 대청년들, 이 현실, 영적 현실 속에 이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나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사명이라느니 뭐 목표 세우고 뭐 하는 거 이런 것만 계획을 세워가지고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얼마나 우리가 모르면 반복해서 두 번을 강조해. 넌 그걸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걸 안 되는 줄 아는 게 은혜거든요. 정말 기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안 될 걸 될 것처럼 계속 추구하거든요. 될 것을 몰라요. 내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되는데 그 될 것을 모르고 안 될 것을 될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건 되지 않는 거야. 그건 되지 않는 거야. 되는 게 이 길이야. 그래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왜요? 내 자아의 죽음에 그때 십자가 체험하는, 그때 예수 십자가는 예수 십자가 아니고 내 십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십자가. 그리스도란 이 말은 내 십자가란 뜻이에요. 그게 예수가 달린 십자가만 보고 쳐다보고 있다가 성령으로 그 예수가 그 영으로 내 안에 탁 들어오고 나면 야 그거 내 십자가야. 내가 죽은 거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펼쳐진 권능입니다. 권능. 그러나 내 자아가 살아있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 권능은 탁 꺾여버려요. 사라져버려요. 그냥 육체로 그냥 살아가게 돼요. 그러고도 얼마든지 착한 척,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사명 있는 척 프로그램 속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 속에, 프로그램 속에, 사람들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탁 가지고 있으니까요. 말씀 받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면 갈수록 어려워져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 직분이 없을 때, 아무 조직이 안 걸려들었을 적에 순전할 때 어린아이처럼 은혜를 척척 받아야 되거든요. 원래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그 복음 안에서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알지요. 안 그러고 제가 목사 돼봐요. 계속 머리 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잘 맞춰가지고 설교를 적중하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끼칠까. 그런 거 공부하러 다니고 계속 연구할까 아니겠어요? 틀림없잖아요. 100%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 이루신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말하신 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들으신 게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군과하신 그분의 속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다. 성전 건축은 예수 건축이고 복음 건축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알 때 우리는 그걸 광의적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펼쳐 넓혀져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펼쳐져 적용이 확장되는 것이지,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참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요한복음 6장에 그랬잖아요. 자, 성경, 지금 내일 선거한다고, 선거운동한다고 막 나발을 불고 야단이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언약을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합당한 자가 없으면 근접한 자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찍어주는 게 책임 있는 민주시민의 권리 행사입니다. 시골에 갔다 오니까 시골 노인들이 아무개가 우리 연금 올려준대, 많이 준대. 그렇게 하면 고생합니다. 우리 국민 고생 좀 해야 돼요. 아니면 빨리 죽든가요. 정말 권리 있게 책임 있게 투표해야 되면 저도 꼭 할 거예요. 누가 기독교적 성경관에 근접해 있는가. 딱 맞으면 좋지만 딱 맞는 사람이 없으면 그래도 근접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러나 그렇게 찍을 기독교인도 많지 않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보고 그걸 듣고 말하고 그걸 묵상하고, 이것이 진정한 애국자라니까요. 진짜 나라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주여 이 나라를 보여 주시고 한다고 보여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이고 나 참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깝깝해요. 진짜 풀 속에 들어앉아서 예배실에 나와서 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복음을 보고 듣고 어느 곳에 어느 그새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애국자고 나라 살리는 것이지, 그건 안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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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나요? 옛날에 2차전 1차전 다요. 적국끼리 하나님 우리 편이다. 미국에서 북남 싸울 때요 다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면서 남쪽에는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북쪽에서는 군사들이 모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그러고 앉아서. 이런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소용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 모여서 막 기도를 이렇게 하면 그게 기도인 줄 알아. 그런 모순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란 한 가지 외에는 언약이 없어요. 그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건데, 그 이름이 뭔데?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그 어린 애기 하나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면 그 애는 진짜 애국자예요. 하나님이 그 애를 그 나라를 버리시겠어요? 어른들은 이걸 몰라요. 무슨 막 자기 명함, 직위, 뭐 이름 낸 거, 요런 걸 가지고 뭐 기도빨이 거기서 나오는 줄 알고요. 착각하는 게, 한참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시고,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후대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게 오늘 메시지 두 가지예요. 간단한데 제가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지금 서론이나 본론도 없고 제가 그냥 메시지를 나누면 항상 주제가 이건데 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오직 나는 죄인이다 라는 두 가지만 밝혀지면 다 밝혀진 거예요. 인간은 이 두 가지는 끝내 몰라요. 다른 건 오만 박사인데요. 다 아는데요. 이건 정말 못 알아들어요. 이건 완전히 성령에 씌워야 돼요. 성령이 덮어주셔야만이.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덮어달라는 어떤 부분의 가사가 나왔어요. 그게 덮어져야 돼요. 그래야 알이 까져나와요.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듯이요. 그래야 내가 거짓신이구나. 내가 거짓 하나님이구나. 내가 종교구나. 내가 죄구나. 내가 우상이구나. 내가 우상이지 다른 그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도 우상 맞지만 그거는 찌꺼기 우상이 찌질한 우상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복음 앞에서 발가규대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런 우상들은요, 정신우상, 사성우상, 형상우상 싹 없어져 버려요. 그건 없앨 필요도 없어. 없애라고 안 해도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자아가 죄의 본성에 아직도 잡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상숭배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밝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최고 은혜입니다. 한번 그려놓으면 시원합니다. 알 걸 알았거든요. 시원한, 야 이제 더 없이 뭐 더 부를 게 뭐 있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마귀조차도 그 필요에 쓰임이 있어요. 그게 참 다행이죠. 은혜를 받고 보면 참 다행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굴러가는 게 천만다행이에요. 예수 믿기가 정말 좋고 은혜를 못 받으면 양마 세상 참 더럽고 그냥 안 입고 없고 그냥 유전무죄이고 그냥 무전유죄되고 정의는 어디 있나, 돈 많고 빽 있으면 제일이고 이렇게 그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보면 이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왜냐? 전부 다 이걸 가르쳐 주거든.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는 죄인이야. 이걸 가르쳐 주는데 쓰이는 수단들이거든요. 아니, 저 인간을 안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내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사랑하기 능력이 없잖아요.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요. 그게 왜 웃지 않지? 천편의 설교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설교 한 편이 맞습니다. 이게 설교예요. 그게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계속 남 탓해요. 세상이 위기라고,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아니에요. 우리나라 위기 아니에요. 내가 위기지. 내가 나란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 계속 남 탓을 해요. 뭐 때문에 그러고, 환경 때문에 그러고, 세상 때문에 그러고.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말씀으로, 율법으로, 율법과 복음을 합치면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을 뚜껑을 딱 열면 그 안에 율법과 복음이 들었어요. 율법은 내가 죄인됨을 탁 보여줘요. 죄인됨을 보여줘요. 그 제가 늘 인용하는데, 우상숭배 하지 마라. 넌 우상숭배자이지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다고 우상숭배하면 죄인이고 우상숭배 안 하면 죄인이 아니고 요래 가르치고 요래 배워놓으면 싹 다 지옥 보내는 겁니다. 율법은 그런 걸 가르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 하건 안 하건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상숭배 하는 거 안 하는 거지. 하나님 보면 싹 다 우상숭배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토리 기재기로 이건 우상숭배, 이건 아니다 그러고 앉았잖아요. 율법을 주신 것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죄를.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난 우상숭배자구나를 깨달으라고 줬더니만, 율법 공부는, 성경 공부는 뭐 하죠? 기독교인들도 그걸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재앙와, 우상숭배하지 않아야 돼?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요. 아니, 우상숭배 안 할 자신 있어요? 여기 택도 없는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서 우상숭배 안 하면 가서 우상에 절 안 하면 우상숭배 안 한 거예요? 이게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 말은 가서 우상숭배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는 타고난 우상숭배자일 뿐이에요. 더 이상 못 벗어나요. 그걸 탁 찔러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탁 송곳에 탁 찔러, 난 우상숭배자이구나. 갈 데가 어디예요? 예수밖에 갈 데가 없잖아요. 도피성 예수밖에 없잖아요. 피 흘린 곳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 우상숭배 죄를 사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실 보혈은, 피 흘리심은 예수의 피밖에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잖아요. 예수 외에는 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내가 우상숭배자야 라는 걸 이만큼 알면 복음을 이만큼 아는 거예요. 나는 우상숭배 안 해야지, 안 해, 착하게 살아야지. 바리새인 되세요 그러면.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가 배워가지고. 진짜라니까요. 율법과 복음을 몰라요, 기독교인들이요. 애매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생활,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정말 이거는 애매하게 하면 안 되는데요. 성경이 밝히는 나의 문제에 해답,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태영하 관점으로, 창세기 3장은 나 문제죠. 6장은 후대 문제고 11장은 세계 문제고, 창세기 3장은 나 문제인데 무슨 문제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 마귀고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이 나예요. 같아요. 그 본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그걸 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인데 그건 거룩한 이름이 나이고, 그 나가 내 안에 나로 들어오실 때 드디어 성전이 되는 건데, 이거 복음에 우리가 가진 나라는 것은 전부 다 대적하는 나예요. 거짓 하나님이 된 나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고, 이것은 필시 나를 신으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내가 산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 예수에게 붙고 또 붙고 또 붙을 이유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나 중심으로 산다는, 나를 신으로 섬기고 산다는 걸 모르고 섬기다가 지옥 가버린 자가 세상이고, 우리는 그걸 알고 경계선에서 나 예수께로 가야 돼, 예수께로 이동해야 돼, 예수께로 가야 돼, 끊임없이 날마다 예수, 시간마다 예수, 일심전심으로 예수를 해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왜? 나 중심인데, 그게 보이는데, 내가 죄인 중에 개수가 보이는데, 로마서 7장 나는 어찌하면 좋아, 나는 죄밖에 질 생각이 안 나네. 사도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그게요. 왜?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예수였잖아요. 창세기 6장은 후대 문제. 사단이 결혼과 출산에 개입되었어요. 인간은 네피림 무대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되어져 주어 있잖아요. 여기서 인간 세상에서 최고는 물신입니다. 물질, 만물을 줬더니 만신으로 삼고 만복으로 규정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딱 묶어버렸어요. 우리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만복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실론 종교는 만복을, 만물을, 만신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절대 만물을 노래하지 않아요. 만복의 근원자 되신 하나님을 말하지. 세상은 물질을 신으로 섬겨요. 공산주의는 대놓고 물질 유물론자,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거고요. 인간을 물질밖에 안 봅니다. 한 놈 쏴 죽여버려도 그냥 물질 하나 없애버린 거 외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창세기 11장은 세계 문제. 마귀 역사는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능력을 가지고 바벨탑을 추구합니다. 즉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 과학의 능력으로 영생을 시도하고 추구하죠. 그런 세상은 성경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인간의 전설은 믿고 책은 믿고 과학은 믿어도 예수는 믿지 않아요. 인간 중심의 영웅을 찾지.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이 세뇌되어 가지고 성경에서도 자꾸 영웅을 찾아요. 인물을 찾아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그건요. 전부 다 죄인들만 성경에 나와요. 일부러 그런 죄인들만 골라내놔요. 혼돈하지 말라고. 인간에게서 위인 찾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대적한 문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문제, 마귀와 같은 나중심이 된 죄, 이것을 해결하고 회복해 주시는 유일하신 분,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아멘. 그걸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걸 나라라고 합니다. 이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그리스도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아까 만유의 주라고 했잖아요. 만유는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한 분에게서 나온 게 만유이고, 만유는 전부 다 예수를 위하여 소멸되고 타져버리고 쓰여지고 소모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 외마디 외치고 쓰러져 없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 경험은 만유에 속하는데 이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진리 하나를 발설하고 탁 정리가 되어버려야 돼요. 해결이 끝나버려야 돼요. 내 상황이 해결이 되건 안 되건 그건 아니고요.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깨달으면 그 상황 종료예요. 육체의 가시가 빼지든 안 빼지든 내게 지금 머물러 있건 내가 빠져나갔건 상관 차이가 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 이 만유는 제 역할을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만유 속에 만물 속에 만사 속에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진리 하나를 얻어내는 겁니다. 또 반복하지만 그것은 만만찮아요. 아주 고된 거예요. 신앙은 정말 인격적이고 고된 작업이에요. 내게 만나는 사건마다 순간마다 상황마다 복음으로 해석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자아 생각, 이성 능력 판단 요게 안 죽으면 결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게 하나씩 되도록 끌어가 주시는 거죠. 그렇다고 모가지를 쑥 뽑아버리는 게 아니고 안 뽑힐 만큼 속도를 조절하면서 우리를 끌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준 거 안 그러면 다 깨달았으면 벌써 죽였을 거예요. 우리를. 깨달았으면 세계복음할 때 쓰실 것 같습니까? 아니요. 대개의 경우 데려가요. 나 진짜 이거는 통계로 나오는 이게 무슨 결론 답이 어디 있는 건 아닌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깨달은 사람 일찍 데려가더라고요. 못 깨달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렇게 먹도록 사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아니 진짜 깨달은 사람 일찍 죽더라고 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훌륭한 전도자를 왜 일찍 데려가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계산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하나님 계산 진짜 다른 것 같더라고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후대를 회복한다. 언약과 비전과 미션, 그리스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비전, 태영한 미션이라고 태영한 메시지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후대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 성도의 후대는 세계복음화 계획인데 누가 이 후대를 얻을 수 있나? 이 언약과 이 비전과 이 미션을 받은 자가 얻는 거죠.
후대를 두고 벌어지는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나? 싸움은 능력이 있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이 이긴다. 세상 원리도 이런 말은 다 나와요. 손자병부에도 나오고 세상 전략에도 다 나와요. 누가 이 전쟁에서 이길까? 이기고자 하는 명분이 더 센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맞는 거거든요. 난 절대로 이겨야 돼. 난 질 수가 없어.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들면 어지간한 능력자도 감당. 골리앗은 능력이 있지만 다윗은 능력이 없어요. 목표가 있지. 하나님 주신 목표를 가진 아이지. 이 아이가 이기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니까. 미련한데 천한데 그거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죠? 네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예요. 그게. 그게 예수인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각본이에요. 하나님은 치밀하게 각본대로 써놓고 작업해요. 영세진에 각본 써놓고 창세기 딱 들어가는 거예요. 시나리오 딱 된 대로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이것들 보래. 아담이 나를 배신 때렸어? 나 몰랐는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나요? 영세전에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왜요? 그거 다 예수가 그리스도 탁탁 피어나잖아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주셨죠. 잉태의 육아에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죠. 그게 한나죠. 우리도 태영아 엄마들 아빠들도 뭐가 필요하죠?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이걸 받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전에 그런 경험은 수차례 했는데요.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받았다는 말을 표피적으로 수면 위로 찰랑거리는 쪽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설레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근두근 되면 설레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받았다.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설레임이 있어요. 이게 탁탁탁탁탁탁 이게 그러니까 참 이건 뭐 저 같은 사람이 완벽하게 판단할 수 있거나 분별은 못하겠지만 태영아 전도학교나 어느 교회나 이 상황 현장을 보면 이분은 말씀을 받는구나 라는 게 그게 보이거든요. 그게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특징,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아이를 육아하려고 하는 사람은 딱 다르거든요.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을 받지 못했거나 희미한 사람은요, 아무리 중요한 말씀이 나가도요, 근성근성해. 설교자에게 고맙다는 인사하는 것도 없고요. 제가 인사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어떤 수면 위에 찰랑거리는 그 표피를 지금 얘기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중요한 자료를 딱 얘기를 해줘도 나중 확인해 보면 대충대충이에요. 근성근성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요, 말씀 받는 것도 분명히 다르거니와 어떤 정보 책 한 권 필요 없어요. 한 장이면 좋게 한 장도 필요 없어요. 한 장 속에서 찢어진 쪼가리 하나만 갖고 그 안에 글자 잘려 나가고 없고 그 안에 있는 글자만 갖고도 영원한 응답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설렘이 있는 사람한테는요, 날아가는 새도요 잡아서 은혜가 되어버려요. 내게 이 설렘이 없는 사람은,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안 와 있는 사람은요, 군뱅이처럼 기어가도 그것도 못 잡아요. 안 잡을 생각이 없어요. 다 있는데, 범사에 있는데, 모든 것에 있는데, 모든 곳에 있는데, 다 있는데, 예수 하나를 설명하려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만물에 다 있거든요.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이 경험에도 예수, 저 경험 속에도 예수가 다 있는데 도무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은 참새처럼 빨리 날아가는 것도 탁탁 잡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딱 잡거든요. 찢어진 쪼가리 하나만 주워가, 신앙 잡지 하나 쪼가리 주워가지고, 제가 경험을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어느 날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무슨 치우는데 종이에 글자가 이게 무슨 신앙 용어가 탁 눈에 띄길래 펴봤더니 누가 뭐 찢어가지고 하늘 찍 찢어가 쪼가리를 이리 해가지고 내버린 거야. 그걸 펴가지고 아주 초신자 때입니다. 그때가 초신자 때니까 그랬죠. 그걸 펴서 읽다가 얼마나 응답하네. 그걸 펴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 그래도 응답이 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동이 돼요. 감동이. 근데 내가 그런 설렘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책을 이게 좋은 책이야,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게. 그냥 만유가 닥치면 바람만 지나가도 찬송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태풍이 쳐도 몰라요. 우레가 쳐도 모른다고요. 근데 설렘이 있는 사람은 살랑바람만 지나가도 정말 참 아름다우라 주님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금방 노래한다고. 여러분 하루에 진짜 찬양을 몇 번 합니까? 내 이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찬양 안 나옵니다. 부를 게 없어요. 만유가 전부 찬양인데 예수인데 그걸 봐도요, 찬양이 몰라요. 뭔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행하를 하건 뭘 하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이 그리스도로 자기 속에서 체험되어지도록 해줘야 돼. 아니 안 되면 그거 되도록 그냥 또 기도하고 그거 해야 되지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듣기 딱 맞는 거 빤한 거 이런 것만 들리죠. 내가 뭐 된다 그러면 그런 거는 잘 들려요. 목사인 저는 교회 부흥된다 그러면 눈이 탁 뜨이고요. 저도 젊어서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다 깨버렸습니다. 뭐 좀 잘 된다 그러면 그게 눈이 막 탁 띄는 거예요. 그냥 그런 쪽으로 누가 어떤 지도자가 메시지를 해주면요, 그 희망을 품고 막 붙들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에 충실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돼요. 자, 이 놀라운 게 있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이 그건데, 상식, 평범한 것,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이 말씀과 기도를 아는 사람,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와 있는 사람에게는 바로 특별해져 버려요. 바로. 유아학을 공부했다, 유치원 공부를 했다, 아이들에 관한 공부를 했다, 이런 것들이 참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어마어마한 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게 돼요. 이게요. 이게.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지천에 널린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버리는 게 성도예요. 내가 언약이 없으면 말씀을 떠먹여줘도 모래 씹듯이 씹고 앉았고요. 내가 은혜가 와 있으면요, 구름 한 조각 지나가는데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시가 나옵니다. 그게. 언약의 말씀이 터져나온다고요. 이게. 평범하고 보편적이고 삼라만성에 퍼져 지천에 널리는 돌멩이 하나도 진리 설명할 때 놀랍게 변화되어 버려요. 내 눈에는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보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게 선한 것만 있나요? 내 경험에 선한 것만 있나요? 아니요. 모든 것 범사는 선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희낙낙만 있는 게 아니라 희노애락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다 거룩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또 반복할게요. 그게요, 만만찮아요. 그게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만나는 사건마다 상황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해석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줄고 요 근래만 실컷 예수는 그리스도 듣다가요, 어떤 일이 하나 툭 생기면 그냥 엉뚱하게 해석을 내려요. 아니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하던 예배 지속하고
가던 주일날 예배 가고, 하던 기도 계속하고, 듣던 말씀 계속 듣고. 부모님 돌아가셨나? 이제 주일날 예배 드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어렵지. 세월 지나고 봐봐. 뭐가 잘했나? 내가 급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이럴 때는 사람 눈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한, 두고 봐봐. 얼마나 후회되나. 주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후회되는 거지. 찬송 하나 부를 때 마지막 찬송이란 말을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 찬송 부를 때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목청껏 힘있게 찬송 부를 때가 계속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겠지. 설마 안 그럴 날이 있겠나? 아니요. 그런 의식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오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부르짖어야 되고 찬송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게 평범한 것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성도인데, 거룩한 걸 줘도 이 성도들이 감동이 식은 사람은요, 언약과 비전과 미션이 와 있지 않은 사람은요, 이걸 근성근성해요. 대충 넘어가요.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자, 태영아 엄마들이 있으면 좀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냥 안 할래? 자, 성경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다.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후대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이 언약과 미션과 비전이 제게 와 있게 하시고 설레임으로 있게 하시고, 만약에 제 가슴이 설레임이 없다면 어찌하든지 성령 충만의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가동시켜서 어찌하든지 두근거리는 가슴, 설레임 있는 가슴, 기대감 있는 그런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들어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증거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행복했고, 그날부터 예배자가 되었고, 그날부터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받으며 양식 삼아 감사함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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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가 감동으로 설레임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박동치게 하시고 내 삶에 유지되게 하시고 주여 잃어버리면 애통하게 하시고 나만의 성령 충만의 회복의 비밀을 가지게 하시며 주님과의 사랑, 연민의 사랑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받으며 나와 내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먹고 마시고 양식 삼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해 주시고 그 기름 모습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도록, 체험하도록, 알도록, 깨닫도록 열어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